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61장입니다. 4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거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쭈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지 대략 2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사신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다는 이야기죠. 이제 3년째를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남부 유다 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쪽에 지역을 도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훈련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변화산 사건 등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등등 이런 일들을 행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기록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내 몸이, 내 생각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인정하며 따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예를 두고 사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날 노예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노예가 없다고, 전 세계적으로 노예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집에는 노예를 두고 살았는데요. 근데 이 노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이나 청지기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청지기나 하인은요, 사실은 일정 기간 주인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인도
계약한 기간이 끝나면 그냥 그 집을 떠나서 평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는 달랐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기한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소유물로 사는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무엇을 하라 그러면 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주인이 심지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가 주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인님, 또는 다른 말은 주님,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할 때, 로드라고 부른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의지, 나의 명예, 나의 생각, 나의 이름,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예가 내 이름 내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내 명예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오직 나를 통해서 주인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당장 달란트 비유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예들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맡기고 갔지 않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놀고 싶고 오래간만에 주인이 없는데 자유로워지는데, 비록 구속관계였지만 종이 노예지만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쉬고 싶고, 또 속된 말로 그냥 돈 묻어놓고 오래간만에 한 1, 2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다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묻어놓은 종에게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은, 노예는 자기 인생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서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아쉬울 때만 찾습니다. 말은 주님이라 그러면서 인생 주인은 나입니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 기분대로 내 이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내 명예 중요시 생각하고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 명령도 무시하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하나 나를 따르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자기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명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바로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시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힘든 일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신 모습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전도하기 쉽습니까? 헌신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이야기해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합니까? 나도 바쁜데 왜 헌신하며 충성해야 됩니까? 이유는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명을 재정비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살 때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 잘 감당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따르셔서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생명의 멸관과 상급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전에 엎드려 주님 이 새벽을 끼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니 이 아침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들 주님 따르는 자로 합당한 성도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바라옵기는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에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이 땅에 헛된 문화 잘못된 것에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재단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급을 축복하시며 아픈 환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에 오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